2025년 10월 3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제 보셨던 아사왕의 종교개혁에 이어 솔로몬이 그랬듯이 아사왕의 통치 말년에는 믿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여 실패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아사왕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태양상을 없앴던 모습들이 있었죠. 또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게 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종교개혁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마음을 강하게 하여 자신의 할머니까지도 치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 잘했던, 하나님께 진심이었던 아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사왕도 나이가 차고 통치기간이 길어지자 여러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아사왕 제36년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유다를 침략하여 예루살렘 북쪽의 요충지였던 라마를 건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왕래하는 것을 막아서 경제적인 또는 종교적인 교류를 끊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었잖아요. 그때에는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거예요. 바로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나닷에게 동맹을 맺자고 사람을 보내고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꺼내어서 보냅니다. 그러자 베나닷이 바하사와의 동맹을 깨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 결국 바하사가 라마 건축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죠. 그 후에 아사는 바하사가 버리고 간 그 건축 자재들을 활용해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아주 멋지게 문제를 잘 해결한 듯이 보입니다. 자신을 침략했던 바하사도 물리치고 바하사가 하려고 했던 것을 도리어 자신이 잘 사용해서 성읍도 2개나 늘렸으니 이 아사가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인간적인 술수와 도움을 통해 얻어진 성공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7절과 10절에서 선견자 하나니가 나와서 아사에게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고. 과거에 바하사보다 훨씬 더 강력했던 구스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는지를 벌써 잊어버렸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진정한 승리라고 막 호통을 친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리석고 망령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을 거라는 경고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아사는 이때 이미 믿음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과거에 보여줬던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의지했던 모습보다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전한 선지자 하나니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자신의 백성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발에 심한 병이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바하사와의 전쟁을 막으려 아람한 베나닷을 끌어들인 일 이후에 딱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한 하나니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리어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학대한 아사 왕이 불과 3년 만에 죽을 질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이것이 엄청난 성공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음을 떠난 사람은 아무리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성공이고 잘된 일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또는 다른 심판의 일로 치시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일 이때 아사왕이 그때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살 수 있었겠지만 결국 멀어져 버린 그의 믿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이 병이 발병한 지 2년 만에 아사가 왕이 된 지 41년 만에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12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한 번 더 묵상해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12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만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시는 심판을 받아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죠. 인간관계로 풀리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간구하는 모습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로 이 일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는 것을 경험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은 분들일수록 사회생활을 좀 해봤다는 분들일수록 이 아사왕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젊으셨을 때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고 밤새 기도하며 찬양해도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흘러 넘쳤는데 어느샌가 나이가 들고 사회적인 위치가 높아지고 가진 것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밤새 찬양해도 밤새 기도해도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기는커녕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도 반응이 없는 믿음이 죽어버린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도 자신의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 가운데 치과 의사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새벽 기도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이었어요. 항상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똑같은 모습으로 앉으셔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운영하시는 치과가 오픈 전에 대기 인원만 수십 명이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원 예배를 제가 드리러 갔을 때 장로님과 담소를 나누면서 아니 병원 일을 하시느라 너무나도 힘드실 텐데 어떻게 매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실 수가 있느냐, 힘들지 않으시냐라고 여쭤봤더니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고 힘든 일과 속에서도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자신의 육체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병원으로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힘을 채워주시는 그 느낌이 너무 좋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바쁘고 힘은 들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그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계신 자리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삶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도 마치 예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갔던 그 경험을 살려서 내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처음에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던 아사가 나이가 들고 교만과 고집이 차서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의지했다가 마지막에 결국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마지막 순간이 내 처음 순간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더 믿음과 은혜가 가득한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며 찾으며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적 교만이나 게으름으로 예배와 기도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에서 벗어나 내 마지막 호흡 다할 때까지 나로 그 십자가를 품게 하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발걸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와 우리가 속한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 또 정치인들, 경제인들, 사회 모든 각 기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의 발전과 평안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